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또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세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 부모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사가랴는 그 제사장 24반열 중에서 8반열인 아비아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고요. 또 어머니는요, 엘리사벳으로 아론 자손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양부모가 모두가 제사장 가문인 바로 제사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오늘 광야에서 전파하는데 광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나실인으로 지목되었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포도주나 독수를 마시지 못하였으며 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빈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증명해 두시되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메뚜기나 석청 이렇게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정결하게 세마포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사야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그 뱃속부터 성령의 충만한 자로 태어난 메시아 길을 곧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맞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이 세례를 주면서 전한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요한은 지금 이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면 이 요한은요, 이 회개를 자기의 죄를 자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거짓을 버리는 회개, 내 자신 스스로가 죄가 있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 세례가 구약에는 없는 제도잖아요. 언제든지 성경 안에서는 세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식으로 이제 인정이 된 것이 누구부터지요? 바로 이 세례 요한부터 이 세례가 정식으로 인정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가 처음 행해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는요, 이 에세네파 속에서 이미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가 누구냐면 사회 공동체로서 쿰랑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하나님의 성경 두루마기 책이 발견되었다, 사회사원 발견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발견한 그 사회 그 동굴이 바로 이 쿰랑 공동체들이, 에세네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금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고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여 살고
이 세속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실천해 살고자 헌신하는 무리들이에요. 이 헌신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 할 때 이들이 행한 의식이 바로 이 세례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속과 등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세속을 씻는 의식으로 이 세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영향을 요한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그는 어디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빈들에 살았어요. 일반 집에서, 가정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빈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뭐만 먹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완전히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들 분류하기는 SNF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SNF파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주는 이 세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간에게 행하는 이 제사,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이시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 의식이 뭐죠? 유대인들은 제사예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음으로 이제 자기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뜻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는 인간의 회개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이 세례는 회개의 새로운 혁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자기 죄를 자박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구약의 짐승을 드림과 같은 효과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오게 된 것이지요.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이 광야에 누구도 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을 향하여 얘기하지요. 오늘 7절과 10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 7절 10절의 말씀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독사라는 말의 뜻이요, 너희들은 죄를 짓게 한 일을 근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 일을 근본으로 한다는 얘기.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범죄하게 하였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내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요? 너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사람을 얻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한 사람 얻게 되면 너희보다 더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든다 그랬고요. 또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자들에게 그 문을 막고서 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을 막는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독사란 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럼 왜 이들은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들의 사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평민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요,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의 전통과 전승, 이것을 경건의 무기로 사람들을 신앙화, 생활화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성경, 이 토라와 함께, 토라, 율법입니다. 모세오경과 함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함께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그리고 랍비들의 전승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그 말씀 안에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사, 영, 부활 모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 전승, 그리고 랍비들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종교적인 이 신앙적 혼합을 시킨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들은 일반 시민들의 리더입니다. 리더들이 이런 신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제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상주층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라면 사독이란 제사장이 있죠. 다윗 때 사독 제사장,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오직 모세 오경만을 고집해요. 왜 그러세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의 제도가 거기만 있잖아요. 제사 지는 제도, 어떻게 죄를 지면 양 어떻게 바쳐야 되고, 도덕죄란 뭐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이것만 하는 게예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율법을 인정하니까 영도 없고요, 부활도 없고요, 천사도 없고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 없으니까 하늘나라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헬라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고요, 로마를 최고의 통치 기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이들은 어디서부터 받죠? 누구로부터 임명받아요? 예, 로마 황제로부터 인증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거기 대제사장 임명받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자기 맞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뽑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 불렀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다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 명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을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표가 뭐냐면 그들은 할례 아닙니까? 할례. 할례가 누가 하나님의 선민이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짐승만 갖다 바치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 언약된 자녀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너네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 이 돌들로도 선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말씀하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선민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정해져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남을 것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하지요? 세례요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요한은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주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례냐고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씻는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어떤 세례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 그럼 불세례 다 동일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부흥에 보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맞아, 성령의 불로 임하는 건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은 그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뜨거운 체험하는 그 불이 아니고, 오순절날 내렸던 불의 혀같이 갈라졌던 이 불이 아니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주는 이 세례는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이 세례는 12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절의 설명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와서 주는 이 세례는 성령 아니면 불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알곡이라는 말입니다. 곡간에 들인 알곡, 이게 생명 세례고, 불세례는 죽정이 멸망의 세례라는 것,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바로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받아라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불받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성령 그리고 불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설교, 조금 이따 다시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불 세례는 하나님 믿지 않으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 안 돼요. 불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하시려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함.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 하시죠?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무거나 인용해서 말한다 해서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 받아라 이 말씀 이용하면 너 지옥 가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아요? 성경은 아무나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텍스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이 불이니까 불세라니까 그거에 몰라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왜 오시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오는군요. 당연히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거지요.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 받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인증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장이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더 확실하고 완전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때요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 이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공격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지금요 메시아 인정받아요? 요한에게. 그러면 왜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음으로 메시아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받는 이것은요, 이것을 버리신 것은요,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누구로부터 제사장이 임명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이 제사장의 임명을 받아서 그리고 로마에게 돈을 주고 삼으로 이 제사장 임무를 이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로마에 의한 황제에 의한 황제의 사신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 그 당시의 제사장으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럼 왜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에게서만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안 되는 걸 알았죠?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신이 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성경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나타났을 때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을 불러들였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은요 한 명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명.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서 성경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나 성경의 모든 것을 부인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뭐가? 아론의 혈통입니다. 참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들의 무리 속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 속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제사장으로 보관하신 거예요. 더욱이 우리 초림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셔야 하죠? 바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짐승을 잡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죽은 그 짐승의 운명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된 인간의 죄를 지고 죽은 모든 짐승, 그 짐승을 대표해서 오늘 예수님이 짐승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는 하나님에 의하여 택정된 사람이야 하고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초림 예수에게 인생의 모든 죄를 전가할 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건을 누가 주셨다고요? 이 세례 요한이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심,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바로 그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라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모든 의가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의를 이루는,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신 이 의가 뭐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룰 의가 뭐지요?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이 거룩함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바로 깨끗함이란 말입니다. 이 깨끗함을 이룰, 우리를 온전히 깨끗함으로 회복시킬 분,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깨끗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루는 바로 그 의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의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가 그를 장악하고 그 후손이 이 죄로 장악됨으로 인해서 죄가 죄를 이렇게 쌓아가는 이 굴레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 것도 바로 이 의로움 때문입니다. 의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가 있어야만이 정의가, 바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함,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요, 그 어떤 정의, 실현이, 삶의 실현, 깨끗함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깨끗함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희생을 주어도 해도 거기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의가 없는 곳에는요, 사랑과 희생과 봉사 다 거짓이 돼요. 단 인간의 욕망의 한 단면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의를 이룸이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 증거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11절에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또한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면 내게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길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르고 계시는 걸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자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주시는 이 표징이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얻게 하고 이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전하면서 세례를 줍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푼 거지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얘기하자. 너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 씻는 방법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짐승으로 죄를 씻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는 증표가 세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세례받는 이 세례를 넘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 세례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는 없어지고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거듭남 또는 중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이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의 임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말미암아 이때부터 우리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만들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알지 못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평화, 기쁨, 사랑, 행복, 만족, 풍요, 이런 것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지만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천국의 기쁨, 성령님의 임재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쁨, 이런 세상의 아름다움, 이 행복 느끼지 못하여도, 그리고 고난이 그들에게 수없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기쁨, 행복, 평화, 조건, 이런 것을 누리는 조건으로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난 자만이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19장에서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18장에서 브루스라 아굴라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합니까? 그들이요,
예수를 믿고 좋아하는데 성령을 몰라요. 누구 세례만 알아요?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했으므로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내 자를 자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복을 알고 비로소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세례, 위로나는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내 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명,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 되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함으로 인도한 받으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내 죄를 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준비한 세례, 불세례, 이 불세례를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오늘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오면 너희들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젠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죄는 요한의 세례처럼 자백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속 시원하게 고백해서 속이 후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이 날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 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셨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늘의 상속자야. 라고 증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이 증거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셨어.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성령님 내게 말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셨어. 날마다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씻어주심,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내가 살게 달라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감격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내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